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국을 끓이실 때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코인 육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멸치를 오래 우려야지 국물이 깊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된장을 먼저 잘 풀어야지만 국이 맛있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국을 하나 끓이는데도 각자 자기만의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국을 맛있게 끓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냄비에 상한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 국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분명 국입니다. 냄새도 그럴듯하고요. 보기에도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에 상한 재료가 들어가면은 그 국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가 않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큰 솥으로 국을 끓이게 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들을 걷다가 들호박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채소를 발견한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신나는 마음으로써 들호박을 썰어서 솥에 넣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들호박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들호박을 가지고 온 사람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선택 하나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남기게 되는 독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특이한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려고 한 나의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아름다운 수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삶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렇게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흉년이라는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38절에 보시면은 38절에 등장하는 흉년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년의 흉년을 말할 때 사용된 그 흉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아주 깊고도 넓은 결핍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독한 흉년이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결핍과 부족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역시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났고요. 더 나아가 3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흉년 속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솥에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들에 나가 들호박을 따고 그 들호박을 썰어서
국이 끓고 있는 솥에 넣게 됐는데요. 그의 행동 뒤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서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39절에서 드로박을 가지고 온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뭐라도 찾아봐야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배고픈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드로박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드로박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인지 사람을 죽이는 독인지 알지 못한 채 마음이 급하고 배를 채울 욕심이 생기니까 그냥 채소를 보자마자 썰어서 국에 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에 문제가 나타나고 욕심이 생기면은 우리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분별력이 약해지면서 평소 같으면 기도하고 결정한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텐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시편 70편 5절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하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영육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길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붙드는 잘못된 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고 욕심이 생길수록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들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영의 분별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세상이 말하는 판단과 분별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분별력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은 각자만의 흉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감정의 흉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흉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각자만의 흉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아무거나 솥에 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급하고 욕심이 생기는 이 흉년 같은 시간 가운데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작은 죄도 믿음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사람들이 국을 먹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고백이지요. 맛이 조금 이상합니다 도 아닙니다. 간이 맞지 않습니다 도 아니고 솥에 사망의 독이 있다는 겁니다. 독 하나가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휴대폰 액정에 작은 금
작은 금이 생긴 적 있으시지요? 이제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처음에는 화면 한쪽에 생긴 작은 금이라고 해서 뭐 이 정도는 그냥 써도 괜찮겠지, 화면도 보이고 터치도 되니까는 그냥 써도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넘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작은 금이 번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화면 전체에 금이 생겨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이 결국 휴대폰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휴대폰 화면의 금과 같고 독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글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처럼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찾아오고요, 작은 생각 하나로 찾아오고, 더 나아가 작은 행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기죠. 뭐 이 정도는 내가 성도로서 말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생각은 내가 어느 정도 품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를 섬길까? 저 사람은 왜 예배 때마다 저렇게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붙들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보다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실수가 보입니다. 그 결과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독이 국 전체를 물들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작아 보이는 이 죄들이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예배 중심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나의 부서와 공동체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불평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가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작아 보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죄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늘 제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 신앙생활이 조금은 부담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부담과 걱정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 구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은 바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41절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41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엘리사는 속 가운데 있던 독을 없어지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없어졌다는 것은 독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죠. 독이 완전히 사라졌다, 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식사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4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실 때에 독이 들어간 그 속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실 그 속에 독이 들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 솥을 못 쓰겠다, 이제는 버리고 새 것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그 오염된 솥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독이 품어있던 그 솥을 통해 사람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했던 그 속이 하나님 손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음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독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상처의 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감정의 독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는 불안과 조급함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바라볼 때도 진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들겠다라고 싶은 치명적인 독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회복되지 못한 너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를 이 기도의 가운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회복하지 못한 관계가 있고 메마른 신앙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자리조차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져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죽음이 담긴 솥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가득히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흘러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